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남의 얘기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이 체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죠. 사울의 잘못된 열심을 바꾸어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시작된 순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은 자신의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쓰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같은 곳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한다는 사람,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모임을 만들고 자기 팔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행동을 한다.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력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벗어나서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분오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메섹의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사건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큰일 납니다. 자, 질문 볼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을 색출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지금 사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러 가는 사울의 눈에는 뭐가 있었다? 살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잘못된 열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심요? 잘못된 열심.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잘못된 열심과 열정은 오히려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릇된 심령이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속회 안에서나 성교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여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냥. 그런데 뭐가 문제다?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 그런 경우 문제를 일으킨다. 참됨을 보지 못하면 거짓의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를 보지 못하던 사울에게 누가 찾아가셨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해서 교회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갈 때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선장이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면
타이타닉호와 같이 아무리 좋은 배라 할지라도 암초를 만나서 자초되고 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빛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울이 한 일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뭐와 동일시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생각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진 않는가? 참빛, 곧 진리로 나오라고 주님이 사울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기시고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도 나옵니다마는 전통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비전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예전엔 안 그랬다 이거죠. 우리 교회는 뭐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한국의 모교회 가운데 하나라고는 내립교에서 6년간 목회를 했어요. 또 홍성에서도 그 충청에서 모교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4년간 사역했어요. 또 우리 교회도 모교회 가운데 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은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마다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전통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병이.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래된 교회지만 그러나 늘 변화에 새롭게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적용할 줄 알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라는 것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옵소서. 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더니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요 진리 되심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예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그릇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참 놀랍지 않아요? 같은 장소를 향해 들어가는데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원래 목적은 뭐였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러 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명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만나면은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지만은, 자, 우리가 2021년, 그죠? 2021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5일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구태의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일 때, 내가 이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일 때, 성도일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겠다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기억되는 성도, 또 내 주변에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 장로님 참 충성하신 분이야, 그 권사님 교회에 정말 일꾼이었어, 그렇게 칭송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를 왜 불러주셨죠? 여러분, 군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간단 말이에요. 어진이도 이제 군대 가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왜 군대를 가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 어진이가 군대를 갔는데 말이죠, 맨날 내무반에서 빈둥빈둥 놀면 어떻게 해요? 38선이 뚫리는 거예요. 어진이 잘해야 돼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을 쫓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혹여나 없으시겠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담임 목사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월삭 축복 새벽기도에 담임 목사가 안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걸 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 모를 것 같죠? 압니다. 그럼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입니다. 자, 오늘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이를 갈았습니다. 아마 권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내가 이 사울이라는 존재를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끽소리하지 말고 안수해.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하죠? 안수합니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귀를 막는다거나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고 이러면 결국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 따라합시다. 영적인 복은 바꿔보자. 아멘. 자,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안수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 같이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안수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이때 사울의 멀었던 눈이 뜨여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왔던 다메섹에서 복음 전도자로 표현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만 하시죠. 그럼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부산에 갈 일이 있다. 근데 깜빡 잊고 자동차 주유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부산 갈 수 있습니까? 부산 못 갑니다. 가는 도중에 주유소가 있으면 들어가서 기름을 넣고 가겠지만, 만약에 주유소 없다고 칩시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권사가 되기를 원하면 단순히 직분만 받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이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또 능력을 받았는가,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만 덜컹 받아놓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 직분 받아서 뭐 할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연말 되면 이제 직분자 이제 추천을 하고 세워질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의 자리에서 누가 봐도 저분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때 되면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무실한 직분자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령 충만받아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박해자가 복음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뭐 위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왜 했어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젓갈 장사를 한다. 왜 젓갈 장사를 하죠? 돈 벌어서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물론 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울의 삶에 있어서 이 다메섹의 경험은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요?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새로운 존재가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이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늘 생각하시기 바라요. 오늘 그 주덕 엔지니어링에서 와서 교회 뒤편에 있는 빙충렬 그 큰 그 4개나 싣고 갔습니다. 4개나. 참 하나님 은혜예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제 그때 쉬러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참 교회에 이렇게 어떤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헌신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돈 벌어 오시기 바랍니다. 우째기 기분 나빠하세요. 몸으로라도 못하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 헌금 많이 해야지. 아멘. 그것도 안 되면 뭐야? 세게 기도라도 하시기 바라요. 점점 아멘이 약해지네. 자, 3번째 볼까요? 3번째 봅시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구는 누가 되죠? 주님의 도구는 누가 돼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장로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쓰시려고 앞서 택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잘 보세요. 다메섹으로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는 0.0001%도 기여한 게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은혜는, 이 구원받음의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울을 쓰시려고 앞서 택하여 계획을 세우셨고, 15절 보시면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답시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아멘. 이 계획하에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오륜교에서 시작한
하고 있는 그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아마 오늘이 5일째일 겁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강사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응열 목사님이셨어요. 총신대 교수도 하시고 아주 참 말씀의 은혜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자, 오늘 저는 아침에 이제 목양실에 이렇게 출근을 해서 그분의 1시간 정도 되는 그 간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간증 가운데 기도 끝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스크 썼다고 대답도 안 하네 그냥. 근데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도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마무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하원 의원이 시작하면 그때도 목사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흑인 목사였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또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랬더니 뭐 브라만 뭐 무슨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더니 또 위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신학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들 가운데. 그러면서 이 육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어떤 이제 모임에 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됐나 봐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막 박수를. 여러분 이게 박수 칠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정치인이 딱 이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이 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못하는지 자기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눈치 살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양보하는 순간 우린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모든 우상의 잡신들 바알의 이름으로 아세라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울만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 속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물수건이 있습니다. 이 물수건이 어디 있어요? 그릇에 있는 거예요. 그릇에. 자, 그러면 이 그릇이 무척 깨끗하죠? 여기에 똥이 묻어 있고 온갖 오물이 묻어 있는 그릇에 담임 목사가 쓸 물수건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이 물수건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뭐냐?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7집사 세울 때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추천할 때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어떤 직분에 대해서 사모할 때 그런 기준을 내가 지금 갖춰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조차 고쳐 쓰시죠. 심각한 문제와도 전도자로 바꾸십니다.
살인자 사울을 바꾸셔서 복음 전도자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어야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정말 이건 절박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목사가 돼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위한 순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삶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죠.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 눈에 비늘이 덮어져 있지 않는가. 인생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요, 게을러 터진 사람은 문제 일으키지 못해요. 그냥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잘못된 모임으로 이끈다거나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하여간 담임 목사가 모르는 무슨 모임을 간다거나 개인적인 사적 모임을 갖거나 하면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그런 목회적 지도력에 잘 순종하시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불은 꼭 필요하지만 다스려지지 않는 불은 위험하죠. 주님은 사울을 택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셨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열심은 누구와 같아야 된다? 주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사들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도 잘 보세요. 그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바람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에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그 텔레비전을 봤더니 말이죠, 우리는 어떤 화살을 쏠 때 정확하게 관역만 바라본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산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딱 휘어져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다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 같은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잡아서 죽이는 것을 나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죠? 그럼 우리는 다 누구보다 나아요? 사울보다는 나은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담임 목사도 바로 깨닫고 우리 성도들도 그 뜻에 같이 합력해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볼까요? 첫째, 잘못된 열심 때문에 나의 눈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뭘 받고? 세를 받고. 자,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요? 자, 나의 눈에서도 뭐가 벗어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보세요.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대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자,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었어요? 다른 방향을 가고 있었어요? 다른 방향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나는 그냥 부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목포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주님이 택하신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1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누가 택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조금 저기 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됐어.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영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이 정도는 약과지. 더 심한 표현이 막 나오지 그냥. 그러면서 막 내가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봅시다.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속이 뒤틀려요, 안 뒤틀려요? 뒤틀리죠. 예수님 잡아 죽이는 사람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요? 자,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일이 났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분을 사모하시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분이 그냥 장식용이 아니라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삶의 적용 볼까요? 나의 열심이나 주장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면서 생활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나의 열심이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순종하면서 생활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 주님과 같이 여러분 그 다리 한쪽씩 묶고 뛰는 거 있죠? 그거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호를 넣어줘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각자 구호를 외치죠. 그럼 엉겨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한 발씩 여러분이 같이 묶고 우리 하나 둘 하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